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땅에서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1장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이 강할 때는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약할 때는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천사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말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길갈이 어디인가 하면 길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 장막을 쳤는데 그 처음 장막을 친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 여리고와 붙어 있어요. 여리고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앞두고 3km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수치와 모욕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길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굴리다, 굴러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굴러가게 하셨다, 끊어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행했는가 하면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절기를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처음 절기를 지켰는데 물론 광야에서 지켰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지킨 장소가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언약의 장소고 약속의 장소인데 그런 언약의 장소, 약속의 장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임은 어떤 뜻이냐면 울음이다, 눈물이다, 슬픔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의 장소에서 슬픔의 장소로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의 장소에서 눈물의 장소로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올라오게 하였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어기지 않고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이 창세기죠.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쥐라스 아이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읽고 마지막 절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18페이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되겠네요. 먼저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작품이 유명하게 되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전을 지켜주시니 내 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승고를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너는 천사가 하나님의 조상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내 후손들이 이방에 백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이후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가득 차야 심판하시는데 아직까지 차지 않고 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400년 동안 그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이 언약,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기를 2개로 쪼개고 그리고 그 약속하는 사람들이 약속으로 믿으면 그렇게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개지신다, 분열되신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의미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이후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시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하신 것인데 그 언약대로 계속해서 지키시겠다. 말씀대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의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이 이상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나고 우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것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 교류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요. 몇백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문화와 풍습이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또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화나 오래된 풍습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풍습, 다른 족속의 문화와 풍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와 풍습은 다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말라고 이방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풍습, 그들의 생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과 교류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믿는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악을 보고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보면 누구든지 심판하십니다.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제단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처럼 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진 않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라고 약속을 했죠? 저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내 인생은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죠.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꾸신 거예요.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아들을 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나도 내 삶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아니면 백성들이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것,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 원하시는 일을 잠시 잠깐 멈추시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 일을 멈추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원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잠시 멈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 진행이 그냥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냥 그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9페이지요. 제 성경으로 239, 240페이지 그쪽 있을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의 지옥대로 더러움에 내버리는 그들의 물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졌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망해지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가는 새와 짐승과 사람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도 변하지 않죠.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인간, 썩어져가는 동물, 변하는 동물 그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악한 생각대로 그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대로 그대로 주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그대로 살도록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집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냥 두시면 하나님께서 그럼 뭐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그래야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두시겠다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징계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했는데 가시가 된다는 것은 의역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에는 가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말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가시가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옆구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구리가 된다는 것은 항상 그것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항상 내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항상 내 옆에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좋아해서 그래요. 이런 거 비슷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면 옆구리에 끼고 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옆에 있으면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옆에 두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이 가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끼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옆에 두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이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옆에 끼고 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끼고 사는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끼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올무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신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이나 새가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올무에 걸리면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신이, 그 우상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새가 그것이 올무인지 알면 그 올무에게 다가갈까요?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올무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가가서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이방 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거 좋은 거야,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옆구리에 끼고 있습니다.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옆구리에 끼고 있으면 뭐가 되죠?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나를 찌르는데 그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좋은 거야 계속해서 끼고 있는 것. 우상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러분 끼고 살아보십시오. 가시가 되고 가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냥 울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왜 소리 높이 울었을까요? 그들이 울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린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가던 길을 바꾸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울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장소를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임은 말씀드린 대로 우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울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울고 회개했지만 그렇게 울고 회개한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만의 역사, 슬픔의 역사가 아니라 웃음과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기의 역사는 400년 동안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 울음과 괴로움과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왜 울음과 괴로움과 슬픔의 역사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울고 회개했는데 그들의 역사가 즐거움의 역사가 아니라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 왜 슬픔의 역사가 되었고 울음의 역사가 되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운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울고 제사를 드린 것은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불행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울자 이렇게 한 것이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울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회개가, 그 울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그냥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의 행동이 바뀌는 것,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한 죄의 결과 때문에 후회의 감정이 들고 슬픔의 감정이 드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가던 방향에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회개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울었지만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회개의 예배를 드렸지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과 울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하면서 울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런 봉사하는 신으로, 수호신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집안도 우환이 없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만약 그 이유가 전부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신앙이 어리면,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받으십니다.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답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답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인데 그 사명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눈물이고 슬픔이고 괴로움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울고 회개한 것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고 끝났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끝났습니다. 우리도 울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싫어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지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해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전쟁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래 천국 가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인생, 수십 년의 인생이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겠죠. 그런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서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